오늘 이렇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하루 아주 긴박하게 진행이 됐고요. 저희 우리 고신 선교 안에 러시아 선교 대회를 이제 내일부터 가지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어제 취소를 했습니다. 한 4시간 반 정도 회의를 계속 거듭하고 상황을 또 어떻게 되는지 워낙 한국 매스미디어가 강하게 때려가지고 반란이 일어났다, 위화도 해군이다, 이제 푸틴은 끝장났다 이렇게 하니까 한국 분들은 그냥 도저히 비행기 못하겠다. 사실 저도 걱정이 많았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으셨겠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 주셨고 밤사이에 잘 정리가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참 이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죠? 우리 30몇 년 사셨던 분들도 처음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전에 이제 이 러시아 소비에트가 무너졌을 때 우리 들으셨던 우리 이장로님은 또 그때의 어떤 그런, 그리고 또 열친 때인가요? 그때 막 국회의사당으로 탱크가 막 몰려가고 하는 그거 보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14세기 영국 잉글랜드에도 이런 왕자들의 난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놓고 이제 정탄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큰형 에드워드와 둘째 레이논드 사이에 이제 양편으로 나누어진 군대가 수년째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 형이 대권을 잡죠. 그래서 왕에 즉위하면서 동생을 뉴컷스라고 하는 그 성에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감옥 문을 막지 않고 열어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산의 진미를 주면서 동생아, 나 용서했다. 네가 이거 먹고 좀 기운을 차리고 언제든지 네가 나오고 싶을 때 나와도 돼. 근데 그가 들어간 이 독방은 이제 문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아주 날씬한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곳이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문이 닫혀 있는 것과 열려 있는 것의 심리적 상태는 천지차죠. 언제든지 난 나갈 수 있어. 이것과 닫혀 있어서 야 나는 못 나가는구나. 이것은 큰 차이인데 좀 큰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생각이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생 레이논드는 식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 음식을 막 매일 주니까요. 그동안의 그 피곤과 그것을 이제 음식을 보자마자 막 폭식을 하기 시작하면서 살이 점점 찌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려고 하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면 되잖아요. 생각은 들죠. 그래, 살 빼면 다시 나갈 수 있지 뭐. 근데 매일 들어오는 이 음식들이 너무 맛있어서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이 식욕을 억제하지 못한 것은 감옥을 나가지 못하고 10년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욕망이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상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유혹들, 특별히 식욕이나 정욕이나 이런 욕심들이 우리가 충분히 머리로는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입니까? 욕심이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다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욕심이거든요. 좀 더 가지려고 남의 것 사기치고, 그죠? 그리고 공금횡령하고, 그리고 불법을 자행하고, 심지어 막 칼부림을 해서라도 자기의 것 차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그런 불행한 일들은 욕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욕망과 탐욕은 그럼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6세기의 교부 중에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탐욕에는 7명의 딸이 있다. 탐욕에는 7명의 딸이 있는데 첫째가 배신이요, 둘째가 사기, 셋째가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맹단. 이러한 딸들을 탐욕을 품게 되면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나도 모르게 뭘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의 죄와 동일하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근데 탐심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나의 탐심.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탐심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제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꼭 무엇과 비슷합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 이야기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런 어투와 굉장히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지척에서 늘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팔복 플러스 제9복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지만 이제 9번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험을 참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해서 13절에 사람의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지도 않는다? 이것은 유혹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얘기죠. 테스트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이것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은 어떤 것인가요? 유혹은 낚시 바늘과 같습니다. 여러분, 낚시하러 가실 때에 보통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시하죠. 물고기를 잘 키워주려고 낚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낚시할 때에는 미끼가 중요한데 이 미끼에 낚이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실현은 우리에게 쓴맛으로 다가옵니다. 약은 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혹은 어떤 맛일까요? 달다는 거죠. 유혹은 답니다. 저도 참 과자를 좋아하는데 한 2, 3주 이렇게 감기와 실험하면서 커피도 그 좋아하는 커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이 과자도 멀리합니다. 아무래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몸에 유해한 것들이구나. 근데 알면서도 여러분 손이 가요? 손이 가단 말이죠. 알면서도 이거 뭐 먹으면 별로 그렇게 몸에 좋진 않은데 손이 가요. 달콤하고 맛이 있잖아요. 이 유혹을 참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잘 알고 찾아오는지. 유혹은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갑니다. 알면서도 사단에게 잡아먹히는 것이죠. 담배나 술이나 마약이나 몸에 해롭다 안 좋다 이야기를 하지만 끊지를 못하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 사범으로 잡혀 들어가는 걸 우리가 보는데 그 사람들이 초범이 아니에요. 그죠? 한 번, 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실수를 반복하더라고요. 왜냐?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하니까. 이게 내 몸과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 이미 중독되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유혹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같이 한번 밑에 있는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다. 그럼 그 유혹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이 유혹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의 욕심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유혹은 바로 나의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 우리 수년 전 세월호 사건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어린아이들을 다 수장되어 죽게 하실 수 있을까? 그 속상한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그게 하나님 탓인가요? 그렇지 않죠. 욕망이 눈이 뒤집혀서 무리하게 모든 짐을 싣게 만든 선사의 문제가 있고, 또 그 위기의 순간에 비겁하게 자기 목숨 살기 위해서 도망친 선장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사람 하나 제대로 구조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해경에게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모두를 제대로 관리해야 될 관리들이, 부패한 공무원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국은 다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주어진 인재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유혹에 넘어가서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유혹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악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그 악순환의 사이클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여기서 이 잉태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잉태. 여러분, 아기를 우리 여성분들이 잉태하게 되면 그 태아가 금방 나오나요? 아니죠. 10달 동안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욕심이 잉태한적이라고 하는 이 잉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적하는 것입니까? 욕망을 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품지 말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흘려보내지 못하고 자꾸 그걸 내 안에 끌어안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죠.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건데 어떻게 막습니까? 예? 가끔 차를 타려고 나가면 막 비둘기들이 똥을 싸가지고 그냥 실컷 세차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지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지 마음대로 다니는 그 짐승을. 새가 내 머리 위에 다니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탓입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듯이 욕심이 내 마음에 둥지를 틀고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을 내어쫓지 않고 끌어안고 아이고 좋다 그래 그렇게 보듬고 있으면 결국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욕심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그 욕망을 끊어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그 욕심을 잉태하고 있으면 이제 유혹이 찾아와서 내가 그걸 덥석 물어버리고 결국 죄를 낳고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많이 보급한다, 보조금을 준다, 지형들이 그래서 많이 바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차만 바꿔야서가 될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공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공장들이 생산하는 생산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산품의 90% 가까이는 필수품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미용과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한 물품들을 만들기 위한 공장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죠? 삼시세끼 그 밥 먹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들이 다 미용과 관련해서 보기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사실 이 탄소 중립에 앞장서야 될 나라들이 다 우리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입니다. 우리가 쓸데없는 공장을 너무 많이 비웠어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 결과 자연이 파괴되고 그 열매를 우리가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발생되지도 않았던 온갖 질병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 탓이 아니라 누구 탓입니까? 우리 탓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면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17절에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이 땅에서 뭐 선한 것, 좋은 것 찾으려고 애를 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선한 것을 주십니다. 온갖 귀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세상은 본디 악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자꾸 눈을 땅에만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고 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와 온갖 나쁜 것들이 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은혜겠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것이죠. 18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비종을 능해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 그분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를 삼으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악순환에서 성순환으로 이제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실천하기에 노력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선순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조차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물질이 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마시고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 이 세상을 선순환으로 만들어 나를 바라보라, 말씀을 의지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선순환되고 우리의 사회가 선순환되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내 욕심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말씀에 붙들릴 때 우리는 이 욕심의 잘못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